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부의 단장을 하자. 신부의 단장을 하자.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까? 1월달에 집회를 하면서 저는요, 이 신부 단장의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실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신부입니다.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에 바칩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특별히 없을 때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마음이 오늘 다시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개념을 늘 가지고 사는 것과 잊어버렸다 가끔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들은 자기가 신부로서의 사명을, 신부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저 혼인잔치에 오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온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귀한 창조물이고 또 그리스도의 벌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날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신부로서의 단장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에 이끌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양육하고 거듭나게 한 영혼의 열매가 신부 단장의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할 때 내 영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오직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가 기다리는 마음도 중요한데, 자, 이 신부의 단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하는 것이 신부의 단장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신부 단장의 장식으로 삼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부 단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신랑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구약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신부 단장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 재림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며 마치 세상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관심해버리기도 합니다.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믿는다면 세상 종말도 말씀으로 마감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세상 종말이 온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애써 애민하며 무시하고 소멸하는 교만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소멸하는 불로 임하실 것을 성경은 단호히 선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라고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의 매뉴얼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이것은 베드로후서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로 풀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의 우리가 사랑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회개 운동을 하는 건 아주 소중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거 회개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회개할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속적인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신랑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바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음란한 이 세상에 헛된 삶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를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회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나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인 것처럼, 모든 삶은 나를 중심으로 했던 삶이 이제는 신랑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첫 단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순결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거룩함은 세상의 눈으로 거룩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결과 지조를 지켜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으로 인식하는 자는 결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숨막히고 고리타분한 율법적인 삶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못 견디게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과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관심조차 두지 않고 전부 다 차원함과 기쁨으로 끌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이었던 것, 내게 있었던 모든 걸 자연스럽게 아주 기쁨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결한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사랑, 기다림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신랑이 혼인잔치에 올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나니, 오직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더디 온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디 올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부는 신랑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신부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이 오는 날 신랑과 함께 처소를 바라보며 간절히 신랑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반드시 데려감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에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 들림마다 올라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참고 기다림 속에 네 번째 사랑은 평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오늘 1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매우 자주 빠지게 되는 역경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혹시나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대환란 가운데 버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들림받을까 들림받지 못할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확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확실히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있듯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신물이나게 내가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걸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평강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랑, 사랑을 한다고 해서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7절에 그 중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를 위해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는 절제하고 삼가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이것저것 화려하게 사역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교만하여 지기가 쉬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 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일에 삼가고 절제하고 둘러치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끝자락으로 갈수록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말씀에 경계하시는 모든 제 올무들을 미리 알고 겸손히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신앙을 세워준다는 비명 아래 부족해 보이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깊어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멈추지 않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의 깊이가 끝없이 깊어지는 성숙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결코 현재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열어주시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면 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기 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올인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하늘의 영광이 주님 강림하셔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그날 이후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신부 단장의 매뉴얼을 복잡하게 정리할 것 같지만 단 핵심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한 삶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저는 사랑만 하면 되는군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나의 해야 될 전부이고 그게 내가 순종해야 될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나의 삶을,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삽니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남편으로 가졌던 그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내 안에 신랑으로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그래서 모든 걸 신랑에게 바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한 사랑을 소유합시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랑을 소유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사랑을 갖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이제 우리는 신랑으로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이었던 것, 세상의 것들을 신랑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돌이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낯을 돌이킵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 삶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게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